가난은 부정적인 정신 자세에서 비롯되는 결과다. 실제 보통 사람이 부정적인 정신 자세를 완전히 떨쳐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가난에 대한 두려움은 7가지 원초적인 두려움 가운데 첫 손가락에 꼽히는 것이며, 여기서 7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은 책 앞부분에 나왔던 두려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로 앞부분 내용을. 7가지 원초적 두려움. 1. 가난. 2. 외모와 나이듦. 3.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 4. 타인의 비난. 5. 질병. 6. 자유의 상실. 그러나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정신의 한 상태일 뿐이다. 그래서 다른 6가지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가난에 대한 두려움도 정신력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부분 가난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생각하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가난이 우리 삶에서 무척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난은 창조주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을 구분짓기 위한 시험장치의 하나라 생각할 수 있다. 가난을 이겨낸 사람은 물질적인 면에서만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정신적 면에서도 여유있고 현명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가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한결같이 굳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 앞에서 멈칫대거나 좌절하는 법이 없었다. 반면에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허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생각한 사람 중에서 창조주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 정신력이라는 위대한 힘을 제대로 활용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시련의 시간을 경험하게 된다. 이때 우리가 창조주의 위대한 선물, 정신의 힘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활용하느냐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 올바로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그에 따른 죗값을 치러야 하는 반면, 이 선물을 소중하게 받아들여 올바로 활용한 사람은 확실한 보상을 받는다. 가장 의미 있는 보상의 하나는 7가지 원초적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자유로움이다. 이 원초적인 두려움들을 떨쳐냄으로써 신념이란 마법의 힘까지 얻는다. 그러나 이 위대한 선물을 무시한 죗값은 산더미처럼 크다. 이 두려움은 많은 걱정거리를 만들게 된다. 그 중에 가장 큰 죗값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불행이다. 그러나 가난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숙명이라는 잘못된 착각이나 가난은 싸울 가치조차 없는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가난도 많은 이점을 갖는다. 가난은 우리에게 냉철한 판단력을 키워주고 열정을 북돋아주고 장애 앞에서 물러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싸워보겠다는 의지와 투쟁심을 키워주려는 창조주의 계획일 수 있다. 가난은 내면의 자아를 만날 수 있는 정신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주려는 계획일 수도 있고, 미국처럼 커다란 나라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사지 멀쩡한 사람이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노예처럼 살아야 할 그 어떠한 이유도 없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 우리는 살고 있다.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꿈을 성취할 권리가 우리는 있다. 우리는 이 창조주의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여 활용할 수밖에 없는 온갖 동기를 가지고 헤쳐나가야만 한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문제이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창조주의 선물을 받아들여 활용한 사람은 미래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백지의 수표가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운명의 여신은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미소를 짓는다. 오히려 부족한 것 없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경우가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된다.
부잣집 아이들로 태어나면 가난이나 시련과의 투쟁을 통해 강한 사람으로 단련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유약하게 자란 경우를 많이 보았다. 하지만 부족하게 태어나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난한 자의 자식들은 오히려 굳고 단단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물론 행운의 여신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에게 전혀 미소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지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가난은 저주일 수도 있지만 축복일 가능성이 크다. 이 선택은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전적으로 달려있다. 가난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가난은 저주이겠지만 가난을 싸워 이겨야 할 도전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축복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는 삶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 결국 가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정신 자세에 따라 가난은 장애도 되고 성공으로 가는 열쇠도 된다. 긍정적 정신 자세를 지닌 사람에게 가난은 드높은 목표를 향해 놓여진 디딤돌에 불과할 뿐이다. 가난과 부유함은 정신의 문제이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에 따라 만들어내고 상상하는 대로 가난과 부가 결정된다. 머릿속에서 가난을 생각하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생각하면 그만큼 물질이 기적처럼 찾아온다. 생각의 방향을 그에 따른 물질로 바꿔주는 인력 법칙. 이 놀라운 진리에서 대다수의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된다. 그들은 불행과 가난을 두려워하면서 정신을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간다. 이때 인력 법칙이 작용하면서 그들이 머릿속에 그린 것을 그대로 안겨주는 것이다. 어렸을 때 나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아주 감동적인 연설을 들었다. 가난을 주제로 한 연설이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가난밖에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을 이겨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 동기가 바로 그 연설이었다. 의붓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난에 찌든 절망적인 곳을 떠맡게 된 직후에 우리에게 해준 그 감동적인 말이었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았다. 나의 의붓 어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 가난에 찌든 절망적인 곳을 떠맡게 된 직후 우리에게 해준 감동적인 말을 소개하겠다. 우리가 집이라 부르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치욕스러운 곳이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곳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지가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가난은 게으름과 무관심의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상태에 머문다면 우리 아이들은 성장에서도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일 것입니다. 나는 가난이 싫습니다. 가난을 내 운명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희생을 치러야겠지만 우리는 이 가난을 틀림없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꿈을 키워주고 싶은 겁니다. 가난은 질병과도 같은 것입니다. 일단 숙명처럼 받아들이면 여간에서 떨쳐내기 어려운 고질병이 되어버립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가난을 이겨낼 수 없는 숙명이라 생각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문명이 이룩해낸 풍요의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문명의 혜택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혜택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손짓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기회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난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유를 향한 열망을 파괴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꿈을 빼앗아가며 창의적인 도전 의식까지 좀먹습니다. 게다가 가난은 우리 정신을 건강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 등 온갖 두려움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가난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체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깨닫게 해줄 겁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줄 겁니다. 물질적 풍요를 원한다면 그 풍요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겁니다. 내 기억에 남아있는 대로 인용한 것이지만 의붓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직후 내 앞에서 아버지에게 했던 그 핵심적인 말과 다르지 않다. 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난다. 내 의붓 어머니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첫 걸음은 아버지에게 치대에 가서 의사가 되라고 설득한 거다. 그녀는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받은 생명보험금으로 아버지의 학비를 냈다. 결국 아버지는 공부 끝에 치과 의사가 되었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 벌어온 돈으로 그녀는 그녀가 데려온 세 아이와 나와 내 동생을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내게도 깊은 영향을 끼쳤다. 어떤 작가도 도전하기 꺼려했던 기회를 앤드류 카네기가 나에게 제안했을 때 여기서 그 앤드류 카네기가 이 나폴레옹 힐에게 세계의 유명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자서전을 쓰라는 그 제안을 했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작가도 도전하기 꺼려했던 기회를 앤드류 카네기가 제안했을 때 내가 그 기회를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그녀의 가르침 덕분이었다. 그 기회를 흔쾌히 수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꼽히는 500명 이상의 유명 인사들에게 많은 걸 배우고 도움을 받아가면서 세상에서 최초로 성공 철학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성공 철학은 그들의 성공 비결을 근거로 한 까닭에 그들이 일생 동안 세상을 살아가며 터득한 지혜의 결정체인 셈이다. 내가 만든 성공 철학이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지만 이런 찬사는 가난을 용기 있게 거부하며 내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 의붓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마땅한 것이라 생각한다.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원대한 목표를 성취해야겠다는 의욕을 북돋워주는 자극죄이다. 어머니는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가난을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가난은 위대한 결실을 잉태하는 시련이다. 가난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가난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된다. 문명의 역사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은 대부분 가난을 경험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을 거부하면서 가난을 이겨냈고 결국 자유를 쟁취했지만 날 때부터 부유한 사람은 오히려 더 유약해지는 결과를 보여주곤 했다. 가난하지 않았더라면,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강하고 위대한 인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없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가난이다. 당신은 왜 가난을 운명이라 받아들이는가? 죽어서 지옥에 다녀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지옥문에 들어서자 염라대왕이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다. 그 사내가 난 두려운 것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자 염라대왕이 그래? 그렇다면 네가 엉뚱한 곳에 왔구나. 이곳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를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그렇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없다. 나는 매사추세츠 생명보험회사 레벤 다비가 해준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어렸을 때 그의 삼촌은 메릴랜드의 한 플랜테이션에서 재분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소작농으로 일하는 흑인 가족이 있었다. 어느 날 10살쯤 된 흑인 소녀가 그곳 주인에게 50센트를 받으려고 재분소까지 찾아왔다. 주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멀찌감치 서 있는 흑인 소녀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다. 소녀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엄마가 주인님에게 50센트를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자 주인은 이마를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무슨 소리냐? 당장 돌아가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채찍으로 너를 혼내주겠다. 이렇게 소리쳤다. 그리고 흑인 소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일을 계속했다. 잠시 후 주인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주인은 몽둥이를 집어들며 소녀에게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이 몽둥이로 너를 혼내주겠다. 내가 이 몽둥이를 그냥... 그러나 주인은 말을 끝낼 수 없었다. 흑인 소녀가 곧장 달려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엄마가 50센트를 받아오라고 했다고요. 이렇게 소리쳤기 때문이다. 주인은 몽둥이를 차마 사용할 수 없었다. 몽둥이를 천천히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50센트를 꺼내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소녀는 그 돈을 받아들고 사슴처럼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입을 벌린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주인은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소녀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가 흑인이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그 소녀가 용기 있게 해냈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용기로 바뀔 수 있다. 흑인 소녀가 분명히 증명해준 진리였다. 마찬가지로 가난도 풍요로 바뀔 수 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남을 가치 있는 업적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의붓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가난과 절망에서 구해내면서 증명해 준 진리였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로 분명한 목표를 향해 매진한다면 누구라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었다. 가난과 풍요의 차이는 돈이나 물질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결정하는 12가지 재산이 있지만 그중 11개는 정신적인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과는 커다란 관계가 없다. 가난을 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나는 다음 장에 삶의 12가지 재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삶의 12가지 재산. 당신은 각 항목에 어느 곳에 속해 있는지 상중하로 평가해보라. 1.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중요한 재산이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12가지 재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형의 재산이든 무형의 재산이든 모든 부가 정신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신 자세는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자신만이 절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힘이다. 정신 자세는 끌어당기는 힘을 갖고 있어 그 주인의 생각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물질로 보상한다. 정신 자세는 기도의 응답까지도 결정하는 요인이다. 달리 말하면 정신 자세에 따라서 기도는 긍정적인 결과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삶의 12가지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가 있다. 2. 건강은 건강한 의식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의식은 건전하게 생각하고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키며 적절한 육체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유지된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를 갖는 것도 세상에 알려진 질병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각자의 절대적인 지배하에 있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중요한 것이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3. 조화로운 인간관계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따라서 삶의 12가지 재산 중 하나인 조화로운 인간관계의 완성을 위해서는 두 개가 다 필요하다. 자신과의 조화와 다른 사람과의 조화가 그것이다. 물론 내면의 조화가 우선이다. 자신과의 조화는 두려움의 극복, 긍정적인 정신 자세의 유지, 삶에서 주된 목표의 설정 등을 통해 완성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영혼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 다른 사람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은 혼돈과 좌절, 두려움과 의욕에서 비롯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른 사람의 정신에 그대로 비춰지면서 조화로운 관계 설정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의 조화는 내면의 조화에서 시작된다. 셰익스피어가 네 자신에게 충실하라. 그럼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오듯 너는 누구에게도 거짓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 것이다. 두려움의 자리를 신념으로 변화시켜라. 두려워하는 사람은 노예나 다름없다.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불행의 전조이며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 정신의 힘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창조주에 대한 모욕이다. 당신은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나 해방되었다고 생각하는가?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내면에 깃든 영혼을 찾아내 7가지 원초적인 두려움을 당신의 내면에서 몰아내라. 7가지 두려움을 몰아낸 자리가 신념으로 채워질 때 당신은 정신의 힘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때 당신이 삶에서 무엇을 원하든 간에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못한다면 나머지 11가지 재산도 헛된 것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질병과 육체적 고통의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공식이 설명된다. 이 공식을 철저하게 익혀서 질병의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내야 한다. 그런 다음 그 공식을 응용해 나머지 6가지 두려움까지 정복해야만 한다. 5. 성공에 대한 희망의 씨앗을 뿌려라. 희망은 가장 위대한 정신 상태인 신념의 씨앗이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이 희망이다. 희망이 없다면 두려움이 곧바로 덮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복 중에서 가장 큰 행복은 아직 이루지 못한 목표를 언젠가 꼭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생겨난다. 머릿속에 꿈꾸는 인물이 되겠다는 희망, 원하는 위치까지 오르겠다는 희망, 예전에는 실패한 목표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희망, 이런 희망을 가슴에 품고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난한 사람이다. 희망은 우리 영혼이 항상 깨어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불씨이고 신념을 가진 사람과 무한한 지혜를 이어주는 끈이며 삶의 다른 11가지 재산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횃불이다. 6. 신념의 힘만이 삶에서 불을 창출한다. 신념은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무한한 지혜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인간의 정신을 정원에 비유할 때 정원에 비옥한 토양이 바로 신념이다. 따라서 신념이 있을 때 인간의 정신은 삶에서 불을 창출해낼 수 있다. 신념은 생각에 창조적인 힘과 행위를 더해주는 영원한 불로 불사의 영약이다. 또한 신념은 영혼을 깨워내는 생명의 비약으로 어떤 한계도 없다. 신념은 영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기도와 결합될 때 무한한 지혜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관계를 갖는다. 신념은 평범한 생각 에너지를 영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힘이며 인간이 무한한 지혜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7. 기꺼이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나눔이란 신성한 행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길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행복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는 나눔이라는 행위를 통해 베푸는 봉사의 크기에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모든 분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나눌 때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빛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나눔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인간과 영혼을 이어주는 끈을 끊어버리는 행위이다. 한 위대한 스승의 말처럼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모두의 심부름꾼이 되는 사람이다. 한 철학자는 네 형제의 배가 강을 건너도록 도와라. 그때 너희 배도 강변에 다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 또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든 간에 그 행위는 결국 네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철학자도 있었다. 사랑의 노동은 인간의 욕망이 고결한 방식으로 표현한 행위다. 8번째. 다른 사람을 도울 일을 찾아 열심히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보다 부자는 없다. 사랑의 노동은 인간의 욕망이 가장 고결한 방식으로 표현된 행위이기 때문이다. 노동은 인간이 갖는 모든 욕구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연결고리이며 인간의 모든 발전을 가능하게 해주는 선구자이며 인간의 상상력에 행위의 날개를 달아주는 수단이다. 사랑의 노동은 그 노동을 행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신성한 것이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라. 그래야 당신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당신의 영혼이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그때 당신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고취시켜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의 노동은 우울증과 좌절감과 두려움을 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치유책이며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파수꾼이다. 9. 열린 가슴은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며 정신을 통제한다. 고급 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포용력은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이나 항상 열린 가슴으로 대하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다. 가슴이 열린 사람만이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삶의 12가지 재산을 기꺼이 포용해서 활용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닫힌 가슴은 인간을 무한한 지혜의 보고까지 이어지는 끈을 위태롭게 하거나 아예 끊어버린다. 가슴이 열려 있을 때만이 언제나 배우려는 겸손함을 잃지 않으면서 정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까지 배울 수 있다. 10. 자제력은 목표를 집중시키는 수단이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 영혼의 지휘관이 될 수 있다. 엄청난 재산을 모으거나 흔히 성공이라 불리는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자세를 보여줄 때 자제력이 가장 숭고한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제력은 우리가 정신을 완벽하게 조절해서 원하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11. 이해심을 가져라. 다른 사람을 넉넉한 가슴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같은 줄기에서 지나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똑같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심신의 자유에 대한 욕망과 자기 표현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혹은 살아있고 싶은 욕망과 분노의 감정, 이 두려운 감정 등이 하나 또는 복합된 결과라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삶을 바라봐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은 온갖 형태로 표현되는 우정의 토대이고 조화와 협력을 유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먼저 당신 자신에 대해 알라. 그래야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12. 경제적인 안정을 꾀하도록 하라. 12가지 재산 중에 유일하게 유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마지막에 언급한다고 중요성이 떨어지진 않는다. 헨리 포드는 분명히 경제적 안정을 성취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막대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얻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주었고 많은 사람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측면에서 경제적 안정을 얻었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당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던 앤드류 카네기는 성공 철학의 완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돈 버는 비결은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말년에 카네기는 거의 1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의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의 대부분은 원주인들에게 돌려주었네.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자네에게 맡겼던 일. 여기서 이제 나폴레옹 힐에게 카네기가 맡겼던 일은 성공한 사람들 500명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써달라, 그거였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맡겼던 일, 그리고 자네가 내 뜻대로 만들어준 성공의 비결로 사람들에게 남겨준 부에 비한다면 내가 사회에 남긴 돈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일세. 이제 당신은 삶의 12가지 재산에서 가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이다. 처음 11가지의 재산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 재산들을 갖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뿐이다. 또한 11가지 재산을 기꺼이 받아들여 활용하는 사람은 12번째 재산인 돈을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가난은 정신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부로 바뀔 수가 있다. 삶에 필요한 12가지 기본적인 재산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2가지 재산을 받아들여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아라. 그럼 당신은 성공의 절반을 이미 손에 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12가지 축복의 성취가 곧 성공을 뜻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10장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법칙들의 불변성은 자연의 계획과 목표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원동력이고, 인간의 간섭이 없더라도 우주의 보편 계획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가는 경이로운 힘이다. 반면에 사람은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간에 습관을 각자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특권과 수단을 지닌 유일한 생명체이다. 열등한 동물들의 습관은 본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본능은 동물의 행동 반경, 즉 한계를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습관을 만들 수도 버릴 수도 있는 인간의 특권은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은 선천적인 환경이라는 한계에 구속될 이유가 없다. 달리 말하면 환경이 구속되는 사람은 열등한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더라도 우리 정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주장은 보편 진리이다. 우주의 보편 법칙이 우리에게 강요한 습관까지도 떨쳐내고 우리가 직접 선택한 습관으로 대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할 계획을 세우면 우주의 법칙은 그 목표의 성취에 필요한 습관을 우리에게 안겨주면서 그 목표에 향하도록 안내한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는 습관을 떨쳐내고 원래의 계획과 목표까지 변화시켜 새로운 목표의 성취를 위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 습관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은 인간을 무한한 지혜의 바로 아래, 그러나 세상의 어떤 생명체보다 우월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지혜의 힘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20세기 전반부 동안 우리가 일으켜낸 업적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유사일에 인류가 밝혀낸 것보다 훨씬 많은 자연에 감추어진 비밀을 밝혀냈다. 과거에는 손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기계화시킨 이런 혁명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정신력의 위대한 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 육체의 힘을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될 때 우리는 그 여유 시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두뇌의 힘을 찾아내는 데 사용하게 된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가끔씩 한 사람이 평범한 인간의 긴 행렬에서 빠져나와 정신의 힘을 깨닫고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에디슨, 포드, 루더 버뱅크, 알렉산더 벨,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더라도 정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고 인간의 한계라고 생각되던 장벽들을 걷어낸 사람들이다. 돈이 없다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주가 우리에게 준 능력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부끄러운 것이다.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만이 문명의 횃불을 인계받아 다음 세대에 넘겨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문명은 정신의 힘을 찾아내어 올바르게 사용한 사람들에 의해 꾸준히 발전되었다. 기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소수가 기업을 성공의 길로 끌어가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몸뚱이만 있을 뿐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정신과 영혼이 없는 껍데기일 뿐이다. 기업에 대한 그들의 기여보다 기업이 그들에게 주는 혜택이 더 크다. 자연은 어떤 경우에도 머뭇거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게으름 피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계획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자연은 인간이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귀감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연의 예를 본받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토마스 에디슨이 10,000번 이상의 실패를 이겨내고 백열전구의 비밀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인류가 그 승리를 어떤 식으로 보상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훗날 에디슨의 정신 자세를 자세히 알게 되고 그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정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에디슨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그 1만 번의 실패 그리고 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에디슨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가 찾고자 하는 비밀을 밝혀줄 것은 바로 인내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커다란 성공을 거두기 전에 힘겨운 투쟁의 시간을 겪은 사람들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눈꼽만이라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치과 치료나 외과 수술처럼 사소한 일에 두려움을 느낀 것이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이다.